장로님이 이게 제가 모시다 드리고 여기 도착한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제2터미널이죠. 이 1터미널, 2터미널인데 이 2터미널에 주차장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곳이 A와 B가 있는데 저는 B에 차를 대고 또 A 쪽으로 걸어가서 또 계시더라고요. 또 뭐 박순재 권사님은 울고 있고 좋아서 우는 건지 아쉬워서 우는 건지 또 저 보면서 아유 목사님 그래 울고 그래 사람의 그래 박 권사님 원래 또 여린 분이라서 또 석 달 만에 한국 땅에 오니까 감회가 남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차에 오면서 장모님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그 꼭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해. 미국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시카고에 있었잖아요. 어제 출발할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잘못하면 만약에 비행기가 안 뜨면 누구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행기가 안 떴으면 제 시간에 비행기가 안 뜨고 결항되거나 딜레이 됐다면 왜냐하면 12월 5일날 딱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발 안 하고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냥 몇 년 동안 아마 저 생각 5년 이상은 미국에 못 들어가. 그래 아슬아슬하게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찍 나왔대요. 그래 사는 데서 공항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진짜 일찍 나왔답니다. 6시에 나왔대요. 6시 아침 6시에. 그래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더래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도 편하고 또 한국에 가서는 일해야 되잖아요. 또 장모님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 나가야 되고 또 권사님은 월요일부터 시차 적응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시차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시차 적응.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차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직장 환경이든 교회 생활이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우리 47장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멸망의 비참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가 남유다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멸망의 비참함이 온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얘는 불을 보듯 당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주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자, 멸망의 비참함을 제가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세상이 항거하고 대항한다. 그들이 당할 비참함은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하던 그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5절 보세요.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잠잠히 흑암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수치스러운 흑암을 찾아 그 속에 숨어버리는 바벨론의 비참해진 형편을 보게 됩니다. 흑암 속에서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벨론을 보며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영화 나폴레옹 개봉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 자보세요. 그가 황제로서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세인트 헬레나 쓰면서 인생을 마감할 때 나폴레옹이 예수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자기가 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그 부귀 영화와 그 권력과 또 세계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를 호령하면서 지배하였던 그 나폴레옹의 마지막이 최후의 순간이 뭡니까? 이런 화려한 삶을 회상하고 돌아보나 실상은 그의 현실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렸던 원수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때에 어둠의 철장에 갇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오직 침묵만을 지키며 영벌의 심판을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가 될 것이다. 1장 충몽으로 끝난 그들의 영화가 그들을 더욱더 비탄하게 빠지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구원의 방주 밖에 있으면 비참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벨론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대적과 원수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영적인 신앙,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칭의와 어렵다 하심, 죄 없다 하심, 칭의를 공부할 때 칭의의 결과가 뭡니까? 칭의의 결과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라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고 중생받고 어렵다 인정받고 죄사함 받았다면, 칭의로 내가 법정적인 선언님, 너는 죄 없다고 인정받았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보세요. 교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어렵다고 칭의의 선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뭡니까? 멸망의 심판. 현재 처지가 나쁜 상태에서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해진 처지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뭐죠? 옛날에는 또 뭐죠? 라떼는 옛날에는 장기사님 옛날에는 저도 20대 30대 30대 좋았죠. 저는 경서교회 와서 우리 경서교회에서 사역하고 행사하고 또 교제하고 저도 생각해보니까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사역이 그냥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사역과 행사 사진들 그때 뭐 성찬절 행사든지 여름 성경학교 행사든지 또 뭐 여름 수련회든지 여러분들 그때 사진들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아침 일찍 애들 깨워가지고 저 유수지 가가지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같이 놀던, 그때 애들이 보니까 남자애들이 한 20명 이상이었어요. 그때 여자애들은 없었어. 남자애들 보석이 요만할 때, 혜성이 요만할 때, 박근영이 요만할 때, 꼬물이들, 예? 초등학교 꼬물이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도 애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애들이, 이거는 뭐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식찰에도, 우리 노예도, 한국교회의 크나큰 문제. 그리고 저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에 동문회 수련할 때 유명한 저 뭡니까 이 기독교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 책 쓰시는 분이 한국교회 5년 안에 한국교회의 암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이 떨었죠. 참 쉽지 않습니다. 라떼 옛날에는 그래 지금 바벨론이 그걸 추억하고 있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떼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요? 지금은 흑암 가운데 암울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5절에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모든 열방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여러분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문명사회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던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었죠. 그들의 영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위세는 당당하고 그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영화는 끝이 났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안에서 천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내가 죄인인 내가 배웠구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철저한 낮아짐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주님 앞에 납작 주님 앞에 낮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끄끄거립니다. 교만하면 진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가정하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은 타락한 본성에 충만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꺾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뭡니까?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수단으로 그 교만을 꺾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하루아침에 열국에 주무라는 그들의 명예는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의 종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걸 누리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장춘몽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재벌들이 어떻게 해요? 뭐 가져갔습니까? 엄청나게 대굴 같은 집, 그리고 뭐 최고급 자동차, 수조의 뭐 주식이나 수조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뭐예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는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멘. 주님을 붙드세요. 아멘.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네. 주님만이 이 땅에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세상은, 사람은 우리의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요. 자, 세 번째. 오늘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모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게 몽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죽어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비참함과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죠?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의 범죄를 인하여 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또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할 때 자꾸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예? 이거는 자꾸 물질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난을 주시고 가정에 고난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요? 우리에게 주님이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자라고 성숙하고 바로 생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제가 사역을 몇 년을 했습니까? 큰 교회, 중형교회, 작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세상에 치여 있고 또 돈 버는데 그리고 세상에 맛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생활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니까 그들에게 여러가지 유형의 여러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목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환경을 주셨을 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왕이 그랬습니다. 통렬하게 회개하고 잡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주님과의 간격도 멀어지고 교회와 간격도 멀어지고 성도와의 간격도 멀어져서 이걸 갖다가 감지하고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있고 몰입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고난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죄를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 회개의 도구로 회개의 채찍질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죄를 징계하도록 임무를 맡은 자가 오히려 그 죄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징계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이요 도구임을 깨닫고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들이 그 선을 넘는 결과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는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민족의 멸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반성하며 시련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행할 도리인데 도리어 더욱더 징계를 가하고 더욱더 남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형벌로 그들을 공격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니면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더더욱 그들을 시험거리로, 더더욱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가까이 하도록 만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냐?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지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처럼 더욱더 남유다를 압제하고 더욱더 남유다를 이 군사력 힘으로 누르고 더욱더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욱더 어떻게 해요? 노동과 일로 그들을 압제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도리어 바벨론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누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진 지체들을,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그들의 환경 탓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탓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쌍한 처지가 되어 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도보다 지나치게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비탄에 빠져있는 가엾은 백성을 잔인하게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남유다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출발점이 뭐였죠?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일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일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사도 바울이 속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탄식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종우가 되리라 하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남유다 민족을 업신여긴 바벨론이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업신여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뭐 1200만, 지금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코로나 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비열처절한 모습이죠.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자,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선악간의 그 행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이다. 나에게 인생의 종말이 없을 것이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아주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주적 종말도 오고 역사적 종말도 오고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종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왜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뭐죠?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자 결론.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또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 경서교회의 거울도 됩니다. 자, 제가 뭐랬죠? 바벨론의 멸망은 비참하게 끝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떠나면 비참하게 돼요. 그리고 뭐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그 멸망의 죄다. 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왜?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비참하게 끝난다. 멸망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늘 거울을 삼아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엎드려짐으로 이사야처럼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